오늘 또 Q&A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도 또 많이 이렇게 물으셨다고 하대요. 그래서 좀 설교를 좀 짧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궁금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로 가려 하는데 과연 짧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최선을 다해 해보죠. 저는 설교하기 전에 늘 구원이 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 좀 짤막하게 이거를 얘기하고 가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또 안 되면은 주일날 다시 오늘 본문 가지고 다시 하면은 될 테니까요. 성경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구원을 받을 자의 수가 적으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게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외국에 있는 어느 분이 이 글을 쓴 걸 보니까 누가 천국을 가는데 1번이겠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1번으로 간다고 하더래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쭉 적고, 그 마더 테레사가 가령 전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한 70% 간다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면은, 나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나는 80몇 프로더래요. 나는 분명히 천국을 간다.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지나가다 제가 들었습니다. 뭐가 몇 프로, 뭐가 몇 프로, 누구는 몇 퍼센트, 이분이 책을 지은 분은 유명한 어떤 분이고, 저는 그건 다 잊어버렸지만은, 내가 반드시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는 내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난 천국 간다고 하는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나는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나는 어머니 뱃속서부터 나는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장로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는 목사니까, 당신들 구원이 뭔 줄 알아? 이 얘기를 하는 나는 목사니까, 내가 성가대를 얼마나 오래 했는데, 유대인인데 나는 유대인이야, 무조건 구원을 받을 거야. 유대인이라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라고 해서 받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한다고 해서 받지도 않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다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천국을 갑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확실하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간다, 무엇으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참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런 대답을 우리는 그런 것을, 나는 지금쯤 어딜 가고 있을까? 아니면은 얼른 돌이키시고요, 짧은 말씀 중에 그렇다고 하면 계속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정말 어리석더라고요. 저도 웬만큼 말 안 하는 게 많아요. 감추고 있는 게 많습니다. 뭘 이런 걸 얘기를 해? 얘기하면 또 이단이라고 할 텐데. 저는 많은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 멘토에게서부터 들은 이야기서부터, 맞아, 이건 성경의 그 얘기야, 그건 너무나도 확신에 차 있었어요. 어느 집회를 갔습니다. 그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사람들이 고꾸라지더라고요. 시끄러워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다가 다 밑바닥에 내려와 통곡을 하고 가슴을 쳤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막 회복이 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얼마나 제가 의기양양했겠어요. 마치 제가 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몇 번 들으셨을 거예요. 장님이 나오더라고요. 장님이 이렇게 하고, 아니 지금 잘 돼가는 판에 왜 장님이 나오냐고요. 장님이 눈을 뜨겠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그걸 믿지를 않았거든요. 장님은 안 될 거야.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거 오케이, 귀머거리가 뚫려서
막 겁을 먹고 처음으로 이런 큰 소리를 들어보니 어쩔 줄 몰라 하는 애들 막 밖으로 쫓아내고요. 막 이런 반에 장님이 나오는데요. 저 사람 좀 이따 나오든지 조용히 나한테 오든지 하지, 저거 왜 나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목사니까 기도는 해줘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기도하다 말고 이 사람을 다 주시했어요. 장님이야, 장님이야, 장님이 나왔어. 저는 목사니까 어쩔 수 없이 눈에다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뜨게 해주세요. 전 믿지 않았어요. 장님이 나와, 왜? 저게 뜰 수가 있겠어? 저 사람 좀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잘 돼갔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던 저였고 목사니까 안수를 해줬어요. 근데 그때요, 황당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여자가 막 악을 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앞에 써 있는 글들을 읽더라고요.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어요. 뭐야 이거? 난 안 믿었는데. 이게 너무 충격이고, 그럼 이런 건 뭐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으며 하셨던 일들은 그럼 이게 뭐야 그게? 내가 믿지도 않는데, 아니 이게 뭐 손도 갖다 댄다고 나? 그때 제가 충격을 받고 가서 깊은 기도를 제 나름대로 호텔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건 뭐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면 깊은 한참 동안을 기도하는데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너를 쓰지 않았어. 내 딸이 회개를 하고 내 딸이 목말라하기에 내가 내 딸을 직접 만졌지 너는 내가 사용하지 않았어. 그때야 제가 얼마나 회개를 했겠어요. 제 아버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집회를 갔는데 엄청 강원도의 큰 집회였는데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왔고 큰 천막을 치고 집회를 하는데 호롱불들을 놓고 집회를 하는데 저 뒤에서 처음에 기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웬 흰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와가지고 6월 기도 저 사람을 해주고 또 그 다음 뛰어서 저쪽을 해주고 사람들이 쫙 앉아 있으니까 앞에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주고 돌아서서 또 이쪽을 보고 그쪽 사람 해주고 두 칸 앞으로 와서 또 이쪽을 해주고 돌아서서 이쪽을 해주고 하는데 자기 양들을 기도해주는 모양이다. 근데 저렇게 많어? 쭉 기도해주고 딱 와가지고 뒷사람 해주고 돌아서서 앞사람을 해주는데 여기서 못자국이 피 흘리는 자국이 있더래요. 주님이시다 하고 내려가 봤더니 없더랍니다. 야, 넌 네가 하는 줄 알지 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간절한 마음, 기도하는 사람들을 미리 다 안수해 줬어. 그리고 너는 가서 껍데기가 손을 얹는 거야. 네가 한 것 하나도 없으니 너는 주님이 이미 간절한 사람들을 넘어가며 나 같으면 저 사람 해줄 텐데 하면은 그 사람을 손을 얻던데요. 저렇게 죽어라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나는 저를 만져줄 텐데 하면은 그 사람을 만져주고요.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아버님은 말씀하는 거 다 던져버리고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 날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 같은 건 잘못된 놈이에요. 나는 잘못된 목사예요. 나는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하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저녁 집회 이제 시작하는 무렵에 산으로 올라갔대요. 그랬더니 툭툭 누가 치더랍니다. 이렇게 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벌써 새벽이 됐습니다. 올라가셔서 새벽은 말씀을 전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집회를 하는데 내가 회개를 하니 뒤집어지는 집회들이 됐다. 내 평생에 기억 남는 집회들이 됐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선택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 아니야. 이건 뭘로 알고 있습니까? 나 정말 회개했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나는 정말 아버지께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 회개해야 돼요. 우린 그냥은 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분만 거쳐 지나가면, 회개만 하면은 그분은 신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준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확신한다고 갑니까? 그래,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천국은 반드시 내가 가 있을 거야. 이 확신 가운데 있다고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여, 구원을 얻을 자의 수가 얼마나 되니까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왜 남의 구원은 왜 자꾸 네가 생각을 해? 네 스스로가 좁은 문으로 너 들어가고 있나? 네가 용서를 받고 좁은 길을 향하여 네가 걸어가느냐? 또 그거를 관심을 갖지 왜 남들이 몇 명이나 구원을 받겠습니까? 저 사람은요.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근데 저 혼자 회개라고 하는 것을 혼자 왜 큐티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저받는 은혜는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 공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우리가 받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신앙의 중간지대에 있다가 같이 지옥 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건 너무 쉽다고 하는데 회개가 쉽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죄를 놓는 게 쉬워요? 악하게 굴었던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 무릎을 꿇는 게 쉽습니까? 자존심이 있잖아요. 개도 안 물어가는 자존심, 쓸데없는 것들, 이걸로 뒤범벅이 된 우리가 어떻게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고요. 회개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람하고의 죄 가운데 있으면 풀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주님 그 사람에게 가는 거는 힘드니까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지은 것들은 다 풀어야 하죠.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들은 그것도 또 회개해야 되지만은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게 뭘까요? 가서 푸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것들을 쌓아놓고 절대로 가서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면은 다 되는 건 줄 압니다. 가슴을 치며 이제 그렇게 안 할게요 하면 되는 건 줄 알아요. 풀어야 해요. 다시는 안 해야 하고. 인간에게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넘어지면 또 가서 풀고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철저하게 풀고요. 결단하고 안 하려고 싸우고. 그것이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길. 우린 그걸 안 합니다. 안 하려고. 왜?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라면 그 설교 안 들으려고 해요. 왜? 찔리기만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걸 붙들고 지옥을 가야 합니까? 그냥 주여 뭉뚱그려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면은 죄가 다 씻어집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우리가 정말 천국을 가려면 다 이루어 놓으신 걸 받아 대가를 치르는 그 삶을,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딴 거 신경 쓰지 마. 왜 남들이 천국 가는 건 몇 명이나 될까?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래요. 좁은 문은 좁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천국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넓은 문은 넓은 길로 연결되어 있고 지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넓은 문은 뭘까? 우리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해버리는 것, 죽이고 싶으면 죽여버리고요. 원수를 바로 그 자리에서 박아버리고 싶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으니까 확 다 죽여버리고. 그건 넓은 길이에요.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것. 입으로 상처도 주고 너무 많잖아요. 음란하기도 하고 그런 것 하나 버리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 가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사람들은 울퉁불퉁한 길, 좁은 길 안 가려고 해요. 아무리 거기가 천국의 길이라 해도 우린 거리로 들어가기 싫어해요. 그러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범죄하면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면 다 찍어버리고. 우리들의 노력으로, 우리들의 공로로 천국 들어가는 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중들도 다 들어가고 다 들어가게요? 무당도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린 구원받았어.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물론 그 유리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 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만 하면은 우리는 천국 가는 방법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왜 좁은 문, 좁은 길을 얘기하셨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고 하면은 그 길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수도 없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똑바로 예수를 믿고 싶지만은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기에 못 가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게 많잖아요. 예수님 정말 바로 믿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은 재밌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생에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더러운 쾌락으로부터 얻어지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누릴 바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그러니 너희는 생명을 다하여 눈을 뽑아가면서라도 너는 그 길만큼은 걸어가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간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해 놓으신 것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1951년 1월 4일이 미군들이 이제 전쟁에 참전하여서 쫙 올라갔다가 중공군들이 밀고 내려와 1951년 1월 4일 일사후퇴를 하게 됐습니다. 북한에서요. 거의 다 됐는데 그만 중국에서 밀고 내려온 거예요. 1월 4일이면은 얼마나 추워요. 요즘같이 이렇게 따뜻하기도 한 날도 있고 그게 아니라 엄청 추웠어요. 요즘은 자동차 타고 쓱 빠져나오든지 여러 운송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미군의 어마어마하게 큰 배가 이미 사람을 가득 실어 이미 떠나버렸습니다. 남아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기차를 타고 이제 가야 하는데 기차에는 사람들이 매달리고 여기 매달리고 저기 매달리고 이 지붕 위에까지도 사람들이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철판으로 된 짐칸들, 칼바람이 불어오는 거기에서 사람들은 얼어 죽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도저히 못 붙잡고 있어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고, 영하 30도, 밤이면 40도, 50도까지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도 기차는 달리는 거예요. 왜 그런 힘든 길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것만이 살 길이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오직 그것만이요.
죽든 뭐하든 간에 그렇게 그것을 탈출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사는 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공산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피난을 가야 하는데 그 어려움을 감수하고까지 갈 수는 없었어요. 남아 있었던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잡혀 죽은 사람들도 많고 인민 재판을 받아 탄광에 가서 노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고난의 행군을 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열심히 일을 하여 자녀들과 함께 참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수를 믿는 것을 비유하자면은 뭐 그런 비유가 아닐까? 고난의 피난길을 떠나는 그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죠, 우리는. 그런데 그게 생명의 길이 됐듯이 우리도 그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지으면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용서해 주세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 몰라요. 나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성령님 내 안에서 들어오셔서 나를 가르쳐 주세요. 좁고 힘들지만은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복 중에 복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기 우리 조 목사에게도 천국 지옥 얘기를 해. 천국 가게 해. 그런데 지옥 가면 어떻게 해? 저희 아버님에게 나는 회개하는 게 하나가 그렇게 뒹굴며 99살 때 이렇게 회개하는 게 있는데 나는 교인들에게 이 설교를 못했어. 그리고 우리 누님하고도 오면서 식사를 사드렸대요. 얼마 전에 한국에 가서 너 감사하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감사하니? 정말 감사하니? 예, 그러며 감사하죠. 그런 거 말고 음식점에서 소리를 지르시대요. 이 벨 속에서 창자에서 나오는 감사를 네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네 남편 살려주고 그건 넌 정말 여기서부터 창자에서 나오는 감사를 네가 하냐? 그게 감사야.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셔. 오늘 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여기가 감사하냐? 마지막에 내가 철이 들었어. 너 감사하니? 내가 왜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을 왜 못 가게 했을까? 그래요. 저도 그 말씀을 듣고 그래. 고난의 피난길을 가는 것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은 믿음의 용사들 길이 먼저 이 믿음의 길을 앞서 우리가 걸어가다가 보면은 성도들이 따라오지를 않을까. 그런데 뭐 말 못할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저 한마디 툭 하자면 제가 안성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들려주셨던 음성도 듣게 됐고 제법 뭐를 좀 알게 되고 그리고 덮여있던 은사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 당신 내가 뒤에서 기도해서 당신 난 거야.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오늘은 우리 성도들이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또 이 찬양 인도도 하고 기도도 하니까 요만한 거 그저 하나는 내놔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은혜를 입고 밤낮 산에 가서 기도하고 또 사람 죽으면 넣어놓는 관, 그 관에 안성에서도 그 관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가 있는 김성준 목사 무서워서 절대 못한대요. 100m 전에서 기도했습니다.
한 일주일 했을 것 같아요. 50m 전에서 기도해. 50m까지 왔어요. 내일은 문 앞이고 그 다음 주에는 너 들어가서 하는 거다. 너 혼자 한번 해봐.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아깝게 그만 약속한 그때 제가 인천으로 오게 되었어요. 인천 방주교회로 오게 돼서 거기까지는 들어가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린 그렇게 우리를 기도하고 묘지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며 이러다가 보니까요, 그런다고 능력받고 은혜받고 하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나를 좀 죽여버리려고요. 이 죽지 않는 놈은 나를 그곳에 가서 무서워서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붙들려고 했지 뭘 받으려고 한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인천으로 오면서부터 뭘 더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그때의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았던 일들이 있어요. 방주교회 교인들이 저를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저만 보면은 도망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도망가나? 왜들 저러지? 끝까지 따라갔더니 아래층 지하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목사님하고 만나서 얘기 잘못하면 죽는다고 소문이 났대요. 그런 게 어디 있느냐? 내가 무슨 누굴 죽이고 살리고 하느냐? 난 바보 같은 목사다. 근데 쫙들 이제 예배를 쫙 드리고 저에게는 너무 큰 교회 아니에요.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하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끔뻑거리다가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이게 뭐야? 마가의 다락방도 마찬가지. 어쩌면 이렇게 없을까? 근데 이제는 이거 얼른 올렸다가 내려야지 또 신사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비주의라고 하고. 근데 세월이 흐르고 15년, 17년 이렇게 한 설교만 계속하니까 올 때쯤에는 주님이 한 번 더 열어주셨어요. 이제 거길 관둘 때쯤에서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가르쳐야 되는구나. 가르치지 않으면은 어쩌면 이렇게 되어버릴 수 있을까? 그래요. 마찬가지. 고난의 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과 동일해요. 그 열차를 타고 올라가 죽을 각오를 하고 열차 위에 올라가 차내는 듯한 40여 도의 바람을 맞으며 영하 40도의 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과 같아. 그러나 우리에게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그들에게도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좁고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도 오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들의 성경은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 어디 돈 많은 사람들이 복이 있나니?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 다 이런 것들이 복이라고 하지. 어느 한 곳, 야 좋은 집에서 살고 돈 많고 큰 사업하면 복이 있어.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오랜 세월을 기독교인들은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을 그만 가버리고 말았어요. 가르치질 못했어요. 당신들 그 지옥길이야. 여기에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이거를 얘기를 안 해줬어요. 정말 가는 길이 당신들 어떻게 해야지 천국 가는 길인 줄 아느냐를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인도하에 출애굽을 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도 다 봤어요.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가다가 보면은 도미도 막 이렇게 하고 다니고 있고요. 도다리도 다니고 있고요. 미처 피하지 못한 낙지는 이건 뭔 일이야 도대체 하고 놀라가지고 이렇게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휘두른가겠다.
보이는 것마다 먹물을 쏴대기도 하고 뭐 별의별 기가 막힌 장면들이 없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바위를 치면은 물이 콸콸 나오기도 하고요. 별의별 기적을 다 봤잖아요. 기적을 봐도 안 돼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경적인 건 잘 몰라요. 한 60만 명이 될 거예요 아마. 다 못 들어갔잖아요. 애들 빼고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들이 이 놀라운 홍해를 가르고 나오는 그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세례받으면 그렇게 멸망을 받나요?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놓겠습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우리는 오랜 세월 믿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마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이 천국 길이라고 헷갈리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도 천국 간다. 그게 80몇 %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목회자들 가운데 또 교인들 가운데 그저 편안한 신앙생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진실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 혼자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확 손해볼 수도 있고요. 확 나를 돌이켜 믿음의 길을 향하여 나를 끄집어내고 주님의 주인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훈련들을 우리는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구원은 언제나 얻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절대로 그렇죠. 그 구원도 때가 있더라고요.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우리는 언제든지 구원의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다가 보면은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죄에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채로 점점 더 굳어져 결국은 못 돌아와요.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왜? 굳어져 버려요. 지옥 가는 신앙생활이 굳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회개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신앙을 깨주세요. 이제 눈물도 별로 없잖아요. 감동도 별로 없잖아요. 난 너희들이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를 못해. 주여, 제외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길거리 모퉁이에서 우리를 가르치셨나이다. 자, 가르침을 받으면 다 천국 갑니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 천국 갑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았던 적도 있어요. 먹고 마셨던 적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안면도 텄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회개하지 못한 모든 자들아, 회개하고 믿음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지 못한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 말씀들 아니에요. 그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절망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 같은 자를 불러주셨어요.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 아니, 목사님은 참 대단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셨으니까요.
그런 소리 마세요. 아, 사도 바울은 대단해요. 사도 바울이 말을 달려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는데,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데 환한 빛이 비치고, 와,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대단한 것 같잖아요. 저는 사도 바울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저 같은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같이 완악하게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실망과 좌절과 상처를 입은 제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제가 돌이키겠습니까? 방법이 없으셔서, 그 방법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여 주신 할아버님 때서부터의 블레싱이 저는 저를 살렸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아니면은 저를 종의 길로 못 가게 하니까. 사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이 완악하기 때문에, 꽉 들어찼기 때문에 도저히 돌아올 수 없어. 주님 그 방법으로 부르셨어. 여러분들은 이렇게 예배 드리시다가도 은혜 받으면 찬양하다 보면 울컥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거예요. 모든 더러운 죄들을 놔버리는 거예요. 이제 가서 다 풀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잘은 안 되지만 조금씩 배려를 해가며 사랑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삶이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저 굳어진 채로 늘 같이 악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젠 조금씩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주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서세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제 보니까 아침에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죽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병원에서 뭘 주사를 좀 맞다가 영양제를 맞다가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어떤 지식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당뇨가 아주 심했다고 하더군요. 당뇨 심한 당뇨에 잘못 수액을 맞게 되면 당이 확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포도당 주사니 뭐니 이런 걸 맞으면은 그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그거 아닌가 그냥 그런 생각을 그냥 저 혼자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더군요. 교포가 그 사람이요 늘 우리 음식 먹는데도 오고 뭐 그냥 담배도 뭐 늘 담배도 피우고 하면서 우리 음식 먹는데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는데 왜 그랬을까? 또 뭐 이렇게 결혼을 하여 뭐 또 아이도 낳고 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내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나를 잘 정리를 하며 이 풀도 깎고 뭐 그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풀도 깎지도 않고 그저 무상하게 그저 잘하는 대로 굳어진 대로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만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주님은 뭐라고 하실까? 지금쯤 주님 앞에 갔을 텐데 저 사람 참 아깝다. 저는 잘은 모르지만은 만약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니 내게서 떠나가라 악한 자들아. 그런 소리를 들었으면 어떨까 하고 잠시 얼른 한 숟갈 먹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갔기를 원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느냐고요.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의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걸 거다. 뭐가 구원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그저 그렇게
늘 버리고 순종하고 죄와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기독교 노릇하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것 가지고 우리가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해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불가능한 걸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는 10번을 하다가 10번을 9번을 넘어지고 1번을 일어나. 나 같은 건 안 돼. 좌절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합니까? 저도 동일해요. 저도 안 돼요. 마귀는 너 안 돼. 너 같은 건 9번이나 범죄하고 살아가잖아.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나 네가 1번을 이겼구나. 2번을 이길 수 있어. 2번을 이기면은 내가 너무 기뻐. 너 3번을 이길 수 있어. 그래, 믿음의 길은 너같이 싸우는 길이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분명히 금성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마귀하고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저 안 돼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넘어져요.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압니까? 그 마음이 없어지면 당신들은 타락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난 죽어도 안 돼. 나 같은 거 어떻게 해야 되지? 사도 바울도 늘 두 법이 싸울 때 난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간다. 나는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야. 나 어떻게 해야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지?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1번을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2번을 일어나려고 애를 쓰고 8번을 넘어져도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 누구도, 악하고 더러운 죄인도 강도도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작은 그 믿음 가지고 그는 천국을 가지 않습니까? 죄송해요. 이거 웬일이야? 또 못하네요. 죄송해요. 하여튼 그건 그렇다고 하고요. 다 천국 다들 가세요. 이걸로 끝낼게요. 오늘 물어보는 예. 그래도 이거는 하고 가야 할 건 아닙니까? 죄송해요. 요즘은 왜 이러는지 자꾸 뜻대로 되지 않아요, 이게. 또 많이 질문이 있군요. 저는 어떤 질문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잠깐 기도하고 한번 질문을 받아보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오늘도 또 이렇게 지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곳에 마음을 돌이키는 자녀들이 분명히 있고 또한 회개하는 자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 그분 붙들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 당연히 자녀로서 싸워야 할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천국을 침노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소서. 저는 아둔하기가 짝이 없으니 아버지여, 솔로몬에게 허락하셨던 그 지혜를 잠깐만 빌려주시사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가르침과 진짜 구원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타락할 수 있으며 따라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두 종류의 가르침은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 하나만이 진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진리이고 어느 쪽이 거짓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성경은 여기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세네요. 저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는요, 양보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게 안전한 걸까요? 가장 안전한 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취소될 수 없어. 그러니 난 이걸 붙들고 가야 해. 이쪽에서는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열심히 늘 이루어 가야 해. 그런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 아니에요. 저는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고 이거 저는 몰라요, 그거. 그러나 저는 천국만큼은 가장 안전한 튼튼한 동아줄을 붙들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하면 이 둘 다 천국 가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야 하면은 영원한 구원인 줄 알고 살면서 함부로 맘대로 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누가 맞다 틀리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든든한 거를 붙들고 늘 우리를 살펴보며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왜? 서로들 강력한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들 이거 가지고 거품 물고 싸울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은 그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야, 이 사람들 같은 믿음을 여기다가 하나는 넣고 또 한쪽은 아니야, 구원은 늘 이루어가야 하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하나하나 싸우면서 살아가야 해. 그러면 양쪽을 다 붙들고 좋은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그거 하나만큼은 큰일 나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을 붙들고 그렇게 걸어가는 게 지혜롭지 않나요? 아멘 했으면 감사합니다. 예, 그럼 다음 보죠. 믿음의 여정에 피할 수 없는 갈림길이 있습니다.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고 거룩하게 되길 소망하고 노력하여도 도저히 깨어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될 때 두 개의 서로 다른 길이 나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한 가지 길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거나 포기하고 도망가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예수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머리로서는 선한 싸움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박보영 목사님은 하셨지만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선한 싸움의 길을 택하고 최후의 승리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9번 넘어지면 어때요? 인간이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와보셔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천국 가는 자들은 강한 자들, 한 번 결단하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쳐다보지도 않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만 천국 가게요. 우리 같은 그저 헐렐레하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돼. 왜 이렇게 안 될까? 거기까지가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 몰라요. 보통 사람들 그런 거 생각 안 합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나 이거 죽어도 안 되네, 미쳐버리겠네, 또 이랬어 또. 그런데 거기서 마귀가 탁 물고 가는 게 뭐냐 하면은 너는 안 돼, 다른 길로 도망가. 마귀는 그래요. 주님은 네가 그런 갈등을 하는구나. 그래, 한 걸음만 와봐. 한 걸음을 오면은 얼마나 기뻐하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왜 자꾸 우리는 좌절과 절망을 하며 마귀에게 붙들려 그래 나는 쓸데없는 거야, 나는 이제 끝장나버렸어. 이건 마귀예요. 마귀의 음성을 듣지 마세요. 주님으로 시작하여 마귀에게 붙들려 그렇게 세상으로 나가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그 사람같이 안타까운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귀한 그 마음까지 왔는데요, 이제 나머지는 주님께 붙들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그때 닭울음 소리가 들렸고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이 자식아, 네가 그럴 수 있었군 운이었을까요?
네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알아. 인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눈길이었을 거예요. 저는 오늘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우리 교인도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예요. 주변에 있는 교회. 그 교회에 연락이 왔어요, 저에게. 이 노숙자 비슷한 노숙하는 사람이 있는데 뭘 못 먹는데요. 아파서 못 먹고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 몇 개 가지고 그저 이렇게 먹는다고 해요. 빨대로 빨아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갈아서 먹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아파가지고 못 견딘대요. 목사님, 노숙자도 되나요? 노숙자는 사람 아니야? 노숙자는 안 아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건 한 번도 교회 빠지는 일이 없대요. 교회 나올 때는 다 빨고 어디 가선지 샤워를 하고 온대요. 너무 귀하다. 우리 보통 성도들보다 더 귀하다. 깨끗하게 씻고 오니까. 씻는 게 이 사람들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요. 당연하게 해줘야지.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다 이제 모든 조치를 딱딱 취하고 병원도 이 병원으로 지정을 해줘서 괜찮아. 그분 낫게 해줘. 그런데 오늘 이거 어떻게 하지? 확 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할까? 왜 그러냐면 20개를 임플란트를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그건 2천 얼마가 들고 또 하나는 딱 그 필요한 만큼 이거를 걸 수 있는 그만큼 해가지고 하면은 그저 1,0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기서 목사님, 이 노숙자가 죽어도 20개 다 임플란트 안 하면 안 한다고 해요. 임플란트를 다 해달래. 그렇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해라. 오히려 배짱인데 이거 정말 약점을 제가 잡힌 거예요. 이게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어. 뭐 이렇게 뻔뻔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생각이 처음에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묻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면 야야 그놈 잘라버려. 그놈 관둬. 이렇게 하셨을까? 1,000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이 들어도 그래 먹게 해줘야지 했을까? 이게 또 들어오니까 이게 여러분들 그렇게 묻는 건 잘 하지 마세요. 그럼 밤낮 큰일 나. 이게 괴로워지더라고요. 예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혹시 그 방법 좀 있으신가요? 저한테 대답 좀 해줘 보세요. 죽어도 안 한대요. 이 사람 20개 다 해달라. 제가 할 수 있는 건 붙들고 제발 빌고 설득을 해라. 왜? 당신이 1,000만 원어치만 하면 나머지 1,000만 원으로 당신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을 또 하나를 해줄 수 있다. 그 얘기를 해봐라. 그거는 안 된다고 해봐라.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설득을 해보라고 했어요. 제발 설득을 한번 해봐라.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또 때로는 참기도 하고, 저는 그 사람이 절대로 그건 안 한다. 이게 정말 쪽팔리게 이게 틀리가 뭐야, 그건 안 해. 만약 그런다고 하면 다 해줄 마음이 있어요. 힘들어도 다 같이 돈을 모아서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하나님 결국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러워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것 외에는,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 축복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미 이런 귀한 것을 받고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인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벌을 내리시고 있는 거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뭐였는데 이걸로 나갔죠? 네. 그러니까 하여튼 그 가장 중요한 것들을 붙들고 든든한 것들을 붙들고 가장 최고의 것들을 붙들고 천국은 그렇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부분도 만약에 그 사람이 그냥 막 소리 지르고 해달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이니까. 주님에게 묻고 나니까 대답은 그거니까요. 다음번 또 볼까요? 엄마 이름, 딸 이름, 딸이 악한 영에 시달리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어느 분이 이런 물음을 물었어요. Q&A 할 때 저는 우울증에 걸렸어요. 가령 어떤 사람은 저는 조울증에 걸렸어요. 저는 우리 딸이 조현병에 걸렸어요. 이거 죄입니까? 병원 가서 치료받으면 안 되나요? 이거는 마귀를 내쫓아야 되지 않아요? 아니 우울증이 왜 마귀예요? 그게 마귀하고 그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마귀 들린 사람들 보면 전혀 달라요. 그런 것하고요. 우울증은 이것도 제가 밤새도록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어요.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예요. 힘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이 마음의 상처를 입다가 보면은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정말 거의 다가 우울증이었어요. 분노 조절 장애, ADHD 뭐 다 이런 거예요. 싹 다 났습니다. 결혼도 하고 뭐 다 목사도 되고 뭣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뭐 우울증에 뭐 치료받아야 한다 뭐 한다 다 치료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짜증이 나는지요. 왜 다 이래? 인하대학병원에 우리 애들 치료해주는 의사를 찾아갔어요. 아니 왜 우리 애들이 왜 다 이러냐? 목사님, 이 안에 어려서부터의 상처들 이것들이 목사님과 살며 편안하고 다 가라앉았어요. 그러나 가장 건강한 건 흔들어 구정물들이 다 올라와야 합니다.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 아이들에게 평생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 남편하고 부딪히고 뭐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것도 감사했는지 몰라요. 감기예요. 우리 애들은 다 났어요. 한 명도 뭐 이거 동맥끈을 끊는 아이, 뭐 제 방에 피투성이가 돼 있고 별의별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한 명도 치료를 해주니 늘 기도해 주고요. 우리 주님이 너 함께 해주실 거야. 다 났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자녀를 위하여 붙들고 기도해 주세요. 간절한 기도 외에는 없어요.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이를 살릴 줄 믿습니다. 벌써 9시 반. 성령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성령님과 대화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마귀하고 대화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따라 내 따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의 다 가짜예요. 거의 다. 옛날에는 뭐 헌금 봉투 들고 그냥 별의별로 예언한다고 하고 그냥 헌금 봉투 두꺼운 거 붙들고 별짓들을 다 했잖아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집회를 좀 다녀왔습니다마는 얘기를 듣는데 분노가 여기서 올라오더라고요. 유명한 이름 있는 그분. 구체적으로 빌딩을 돈이 많은 분이니까 빌딩을 지적하며
하나님께서 저 빌딩을 빨리 나한테 사주라고 했다고, 아니면 자식이 다친다, 이따위 짓들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그 가짜를 위하여 자식을 다치게 할까요? 그건 악한 놈들이니 그 얘기 귀에도 담지 말아라. 귀를 씻어버려라. 악하기가 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악한 자들이 많은지요. 성령님과의 대화라는 거는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 마귀가 툭 들어와 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별짓들을 다 하는 거예요. 기도했다고 하는 사람들 저는 절대로 믿지 않아요. 어쩌면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기가 짝이 없는지요. 남을 미워하고 쳐내라고 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고 분란을 일으켜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뭔 줄 압니까?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릇. 이 그릇이 되지 않고 온갖 탐욕과 거짓과 상처와 분노와 이런 것들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바보신가요? 그런 심령에 하늘의 것 가장 아름다운 성령님의 은혜를 넣어주시게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일 없으세요. 마귀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결한 그릇과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향하여 결단하며 달려가며 순교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 천국이 내 모든 것인 사람들, 그것을 위해서는 다 버릴 수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그릇에 부어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따라 내 따라하고 눈을 뒤집고 그냥 이 기도 그거 안 해요. 헌금을 얼마 해라, 이런 거 안 해요. 이런 짓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느 분이 기도원에 올라오셨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강남의 어느 기도원이에요. 그 기도원 원장이 집을 바치라고 그래서 집을 바치고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를 빼라고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걸 뺐어요. 사글세로 들어갔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돈을 나 우리 살 만큼 달라 했더니 딱 칼같이 잘라버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안 되겠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또 큰 교회 하는 분이 있거든요. 북한도 갔다 오고 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입이 걸어요. 막 그냥 함부로 얘기하는 분이에요. 그분에게 가서 얘기했더니 거기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온갖 욕설을 다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저에게 왔더라고요. 이 얘기를 울면서 내 딸 결혼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 끝장났대요. 이제 남자친구가 다 버리고 가버렸대요. 그것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제가 제 집을 잡혔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제 집에서 론을 다 얻어가지고 그분을 드렸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이걸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신 분 아니에요. 성경 떠나서는 절대로 그 이상의 얘기를 안 하세요. 양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히려 주고요. 오히려 상대방이 미안해할까 봐 내가 더 미안해하고 그 그릇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지요. 그런 거는 여러분 찾아가지도 마세요. 큰일. 죄송해요. 10시가 다 됐네요. 이거 아직 많은데 이걸로 끝내야겠네. 인천 마가이 다락방 교회 공동체 연합 예배가 드려졌던
컨벤션 센터에 6,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함께 모였던 뜨거운 예배에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함께하였습니다. 박보영 목사님께서 주관하시는 연합 예배 현장에 참석한 6,000명도 빙산의 일각이고, 저와 같이 온라인으로 박보영 목사님 사역에 참여하는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있어서 목사님의 사역의 규모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의 사역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열매 맺는 비결이 무엇인지요? 우리의 삶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을지요? 몇 명 모이는 게 뭘 그렇게 중요해요? 6,000명이건 6만 명이건 뭘 그렇게 중요해요? 성도의 열매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천국 가는 여러분 각각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하나하나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기에서 성도들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어디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뭐 인천에 우리가 집회하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인 데 와서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의 삶에 뭐가 맺혀집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좀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가슴을 치고 안 되는 건 주님 앞에 엎드리며 이제 내 삶을 바꾸는 것, 말을 바꾸는 것, 삶 전체를 바꿔버리는 것,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것, 여기에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성령의 열매는 어느 집회 가서 예언받고 집회 가서 뜨겁게 안수받아가지고 내가 그 다음서부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가짜예요. 얼마 안 있다 다시 돌아가 버려요. 성령의 열매는 꾸준하게 나와의 싸움, 순종, 나를 주님의 말씀에 비끌어 매는 것,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날마다 내가 어떤 자인지 알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몇 명 오는 것 신경 쓰지 마세요. 5명이면 어때요? 지린내 나는 지하 예배당이면 어떻습니까? 거길 내가 가장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믿음의 장소로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고 열심히 화장실 지린내 안 나게 닦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잘못된 길을 가는 영혼에게 진리로 말해줘야 하는지, 물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말로 위로를 더 많이 하여 붙잡아 줘야 하는지 너무나도 헷갈립니다. 말로 해서 안 돼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는 말로 해가지고 안 돼요. 죄인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는 자꾸 죄를 지적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애들, 수도 없는 많은 애들하고 전 살았습니다. 걔네들이 돌아오는 딱 그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완악했던 애들이 딱 돌아오는 타이밍이 언제냐? 죄 지적했을 때요. 너 임마 그러면 안 돼.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그 악한 놈이 어떻게, 너 같은 놈이 내가 살았던 놈 중에 제일 악해 임마. 왜 도둑질을 해? 왜 때려? 왜 칼 갖고 찔러?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20몇 년 만에 강한수라고 하는 깡패가, 얘가 깡패가 돼가지고 왔어요. 저를 매일 생각을 했대요. 어렸을 때 저하고 함께 살며 단 한 차례를 너 왜 또 도둑질했어? 너 내 것 다 갖고 나가서 나 반바지하고 러닝샷 수 입고 예배 드렸어 임마. 한 번도 안 했대요. 정말 반바지하고 러닝샷 입고 저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거 끝나고 아무도 안 와. 너무 감사해요. 주님 앞에 그렇게 울며 감사했던 적도 있어요. 얘는 평생 단 한 번도 제가 그 얘기를 안 하고 늘 끌어안아주고 잘 왔어. 다시 한번 해보자. 매일 생각이 났대요. 범죄 현장에서도 생각이 나고 깡패 대장이 돼서 생각나고, 그게 결국은 딱 한 번의 기도로 다 버리고요. 큰 차, 좋은 명품들 다 버리고요. 노숙자들 밥 해주고 가서 밥 먹이고 아픈 사람 병원 데려가고 다 싼 사람들 화장실에서 깨끗이 닦아주고
옷 사주고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지적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키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으로 가리키려고 하지 말고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고. 제1번, 여기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는 아무리 선한 말을 해도 악한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를 갖고 나가면 언젠가, 그리고 또 기다려주고요, 올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끈질기게 기다려주고요. 그러면 언젠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뭔지 모르지만 하나만 좀 한번 하고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죠.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제 친구가 더 자극적인 설교를 찾고 계속 듣다 보니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문제도 생기다 보니 교회를 떠나려고 합니다. 이 영혼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될까요? 인터넷 예배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잡은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 이 지경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한 주도 빠짐없이 여러분들은 인터넷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제가 드려봤어요. 제가 드리다가 예배를 인터넷으로 이제 아무도 교회 못 오게 하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목마르더라고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제가 물 먹으러 내려가겠나요? 제가 나가서 물 먹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드리는데 카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목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카톡 이게 왔어요. 아버니가 아니 교인이 왔네. 그러고 보고 띵동 하니까 딴 생각하지도 않고 뛰어나가가 누구세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배예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마지막에 사단들이 붙던 게 이런 것이구나. 가서 헌금이나 휴대폰으로 쭉 보내는 게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희생 불편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먼저 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들은 내 모든 죄들을 다 토해내고 천국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들이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언을 할게요. 절대로 동영상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더 좋은 예배, 자극적인 예배 뭐 이런 것 찾아 듣지 마세요. 여러분의 교회 다니는 그 말씀만 들어도 아니 그걸 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한마디만 갖고 평생을, 용서라고 하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평생을 여러분들이 살아내려 해도 살아낼 수 없는데 그 많은 것들을 들어서 뭐 하게요? 거기에 사단들이 틈타고 비교하고 판단을 하고 이런 지경에 우리는 이르게 됐어요. 이걸 조장하는 악한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절대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저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 다윗 얘기를 또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금요일에 우리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것 알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궁금증이 풀리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것을 붙들고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반드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도 암으로 이제 죽어가며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젊은이도 있고 여러 병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고 또 충격적인 우리의 성도가 하나님 질병이 걸려있는 그 소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소서.
우리가 간절하게 모여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가 상달되고 기억하신 바 되어 우리에게 풀리고 열릴 길을 열어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주님 꼭 기억하신 바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뭘 바꿀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은혜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러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사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을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이사 이제는 천국 길을 향하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LTC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하나님 종들 머리 위에 이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죠. 악수고 소리 지르는 가운데도 간절한 가운데도 하나님은 역사하시지만은 조용한 가운데서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안에 더러움들이 빠져나가는 그리고 정결한 그릇이 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악하게 살아왔어도 오늘 회개를 통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다렸어, 그 음성을 듣는 믿음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많은 일들로 지치고 힘들고 고통당하며 우리 마음에 우울증도 오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들도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미는 손, 간절히 목말라 내미는 손을 붙잡아 주이사 내가 너를 사랑해. 하나님 우리 안에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자녀들이 나는 버려졌을 거야, 이렇게 많은 죄 가운데 나 있는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아버지여, 저같이 천한 자도 주님은 기다리셨다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했다 하셨을 때에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지기로 결단하는 그 죄들을 끊기를 결단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머리를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회개를 기뻐 받으시고 그간의 모든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 모든 죄들이, 구정물들이 하나님 쏟아져 나오게 하여 주시고 뜨거운 성령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든 성령의 뜨거운 불들이 우리에게 내리든
우리 마음으로 깊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시간을 주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성령님, 우리 마음에 머물러 주시사 더 깊이 깨닫고 믿음의 길을 결단하며, 이제는 우리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기도가 이루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이라셀레비 미리세쿠이 노미레셀와이 가바, 하나님 저 자녀를 만져주소서. 와이발라마라셀레와이르쿠치 에레셀레비 미리세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저 자녀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돌이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소서. 사단의 손을 거부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손을 붙들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런 마음도 먹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시니 지금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이것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가짜가 아니라, 사단에게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믿음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붙들고 정도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성도들로 주여 만들어 주소서.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가짜였던 우리들의 믿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다시 그 자녀들을 베드로를 사랑하셨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용서하소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심령 만져주시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밤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물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믿습니다.